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좌정하셔서 큰 성실과 인애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저희들의 곤고한 심령에 비추사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216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가운데 저희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좇아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해 내가는 가운데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높아짐으로써가 아니라 낮아짐으로써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가운데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품게 되고 이 사회에서 정말 쓸모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대로 흉내내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빛나게 하시고 또 모든 약하고 또 병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복 주셔서 그 모든 것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들 간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지쳐있는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옆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시간으로 또 관계로 돕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저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 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바니아의 김재수 선교사님, 또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이끌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일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돈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나가 떨어지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또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목회자, 지쳐있는 성도들 다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 일을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 재정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난방비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존을 저희가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역자들에게 바른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성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홍미라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저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다소 긴 말씀을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당신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쭙는 한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취한 태도, 곧 달려와 무릎을 꿇고 여쭌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했고 또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는 내세에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현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확신은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데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은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치 예수님 당신은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구원을 위한 선행이라고 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아니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은 이번에도 겸손하게 구원에 대한 길에 대하여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말씀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 그 영생의 길이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적용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모두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부터 그 아래로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안다 하신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부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참 낯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야 익숙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와 정말? 하고 놀라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최소한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며 도둑질을 하거나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므로 계명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한 가지가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그가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게 있는 것, 곧 그가 가진 재산, 특별히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끝에만은 토지, 곧 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동산 부자, 부동산 재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면 그는 많은 땅, 많은 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명기 27장 17절과 레위기 25장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차지하게 하신 땅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땅을 매매할 수 없고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희년이 되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빌려줌으로써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을 빌려 쓴 사람은 임대 기간이 끝났으므로 그것을 본래의 사용권자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토지가 많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토지법을 어긴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토지의 사용권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부자는 본래 자기에게 사용권이 있는 땅을 빼놓고는 모두 본래의 사용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뉘우치고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게 있는 땅이 오래전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서 본래의 사용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경제의 근간이라 땅의 사용권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필시 가난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진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특별한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지 12명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많은 재물, 곧 땅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절히 영생을 원했지만 토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면서 내 생에 영생도 얻어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곧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하는 말씀을 근거로 부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토지법, 노예해방법, 빚탕감법, 희년법을 잘 지킨다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토지를 잃은 사람들,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계속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자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물질의 복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복은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의 웰빙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도 구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코 물질에 대한 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해도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에서 낙타를 밧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낙타나 밧줄이나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많은 재산이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역사하게 하셔서 재물을 포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 속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버린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29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족과 재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재산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다거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알거지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경우만 봐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살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가버나움 선교 캠프로 사용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물고기를 잡을 배도 가지고 있었으며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삭개오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불의한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만일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가족 대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버린다라는 것의 개념은 관계 단절이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내지는 우선순위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가족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소중한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또 모든 일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와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삶의 전 영역은 비단 제자의 가족과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제자의 직장, 취미, 시간, 감정, 지식, 건강,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 포함하여 제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연관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부합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상하신다고 하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마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버린 만큼 1:1로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100배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풍성하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무엇으로 보상해 주십니까? 현세에서는 당신을 위해 포기한 가족과 재물을 100배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가족이나 물질적인 재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를 100배나 받는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재벌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포기한 혈연적인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진정한 형제와 자매들, 곧 진정한 가족으로 100배나 보상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포기한 재물은 현재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보상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현재에서 받게 되는 것은 보상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자는 이 세상에서 박해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세상은 그 제자도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박해는 필연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보상은 내세에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현세에 받는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이고 최고의 보상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서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 끝에 제자들에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나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알쏭달쏭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신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28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한 베드로의 말에 따른 답변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경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들의 희생에 대하여 말한 이유 중에 스스로 대견하게 여겨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보상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가져야 할 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소유를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우월한 지위나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자가 그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건 간에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영생이라는 것으로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어서 당신의 제자들이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기대를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믿는지 말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물질과 웰빙을 위하여 예수 믿기를 선택했다면 한참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빨리 돌이키십시오. 물질을 선택해서
이 세상 불탈 때에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의식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일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복종하여서 이 생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예수님의 피로 세운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일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으로 이 생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누리는 친밀한 관계의 복과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며 내 생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이 값지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주님께 드려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삶으로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누리는 관계의 복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참 제자,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213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일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으로 이 생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누리는 친밀한 관계의 복과 풍성한 영적의 복을 누리며 내 생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이 값지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